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러한 이웃사랑은 성경의 한 부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군데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 있지만 이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하나만 함께 읽고 결단한다면 다른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잠언 22장 보시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살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같은 자매요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잘 보살펴주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조금 부족하고 힘든 분들을 도와준다면 마치 부모님이 보기에 우애가 깊은 자매와 형제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 함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내려주실 것인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는 그 어디에나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또한 함께 느끼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다 보면 나를 낳아주시고 함께 사는 같은 식구를 사랑하기도 힘든 일인데 어떻게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나를 공격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인가. 사실 우리의 현실에 비춰보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이 프로이트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 문명 속의 불만,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프로이트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현실적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프로이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데 인간은 누구나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데 원수를 잘못 사랑하다가는 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덧붙입니다. 또한 이 17세기 정치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이 시민론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런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호모 호미니 루푸스, 라틴어인데 우리말로 하면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 같은 존재다, 이런 말입니다. 홉스는 인간은 서로 늑대 같은 존재라고 하면서 인간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고 이익을 취하려고 나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홉스는 그 유명한 이 리바이어선이라는 책에서는 인간에게 만약 법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인간들은 서로에 대해서 전쟁 상태에 빠진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의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에 대한 말씀은 바로
예수 시대에도 이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시대의 이웃 사랑하는 일이 마치 프로이트나 홉스가 말한 것처럼 위험하고 불결하고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교훈이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 7장을 여러분들 함께 읽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두로 지역에 가셨을 때 아픈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께 다가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간곡하게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때 이 여인을 향한 예수의 말씀이 정말 냉정하고 대단히 모욕적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이 예수의 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너희 같은 이방인은 개와 같은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로부터 이런 대접을 받은 이 여인의 대답도 대단히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나 주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밥 먹으면서 흘리는 그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을 개로 칭한 것도 이상한데 그 여인은 예수의 모욕적인 말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렇게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가복음서 7장이 어떤 맥락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서 7장 맨 앞을 보면 이 말씀들은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들과 논쟁을 벌이는 그 장면에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논쟁의 주요 내용은 바리새인 율법학자 이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이나 혹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더럽고 부정하고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부른 것은 그들은 유대인에 비해서 비천하고 불결하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의 가르침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룩한 음식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고 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방인을 개로 부르는 그런 가르침들이 여럿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 나오는 이 개가 어떤 종류의 개였는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어 중에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더럽고 위험한 들개, 이것을 헬라어로 퀴온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개들은 사납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이 개를 만나면 피합니다. 마치 프로이트와 홉스가 말한 서로를 해칠 수 있는 늑대 같은 존재가 바로 헬라어로 퀴온이라는 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 시로페니키아 사람들을 향해서 이 퀴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이 의미는 당신들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하고 가능하면 보지 말고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의도적으로 퀴온 대신에 쿠나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작고 귀여운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함께 식구처럼 지내는 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쿠나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받을 수 있는 강아지가 예수가 칭한 오늘 이 대화의 개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럽고 위험한 존재로 취급하며 무시하던 유대 사회를 향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향한 일종의 비판과 권면과 가르침이 이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퀴온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하고 모욕했지만 유대인들도 비슷한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퀴온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역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단순히 유대인과 시로페니키아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에게 위험한 늑대가 되고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혐오하고 조롱하면서 누군가를 들개로 여겨왔는데, 이제는 작은 강아지로 여기며 사랑하는 용기와 노력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실천해야 할 이웃사랑의 핵심이라고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도에 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때 제가 읽었던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그 보고서가 지금까지도 제 신학과 목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보고서는 2016년에 OECD에서 발표했던 이 커뮤니티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공동체 지수라고 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공동체 지수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을 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지수가 공동체 지수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수가 높으면 사람의 삶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 보고서, 이 공동체 지수에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OECD 36개국 가운데 이 공동체 지수 3등이 아이슬란드였고 2등이 스위스였고, 세계에서 가장 공동체 지수가 높은 1등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이웃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공동체 지수 1등이 제가 공부하던 아일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6개국 중에 꼴찌가 어디냐?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지에 공동체 지수 꼴찌 국가에서 1등 국가로 공부를 하러 떠나는 그런 신세가 되면서 저는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이 통계는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 비추어 본다면 이 통계는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이웃에게 사랑받고 있는지 이웃 사랑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많고 이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마음껏 도움과 사랑을 구할 수 없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가? 우리는 그동안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많은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상처를 안고 있고 너무 과도한 경쟁 속에 있어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나의 동반자가 아니라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늑대 같은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고 나와 이념이 다르고 나와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사람을 마치 이방인을 바라보듯이 들깨처럼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성서학자의 논문과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학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내 몸이기 때문이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바로 나이고 그 사람의 몸과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생각과 이념이 달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매와 형제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들깨처럼 여기고 늑대처럼 생각하는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과 사명은 누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으며 누구나 자매와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자 정체성이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여라.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 몸이고 우리의 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경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공동체 지수를 높이고 나의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지수를 높이는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창조해 주시고 주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복할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는 자녀가 되고 누군가는 개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하나 되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세상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